주일에 우리가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기지로 두 도시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들의 마지막 이야기도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기록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록은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래에 있는 요한을 보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에 따르자면 그 선교에 주력하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을 때 37년에서 42년 사이라고 예측되는 그때 다 추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임무를 받고 에베소로 옮겨와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교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성 요한 교회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는 성모 마리아의 집도 여기서 살았다고 전해지는 거죠. 노년의 마리아가 저곳에서 살았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이후에 바울이 64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던 요한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다음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대리석을 채취하는 중노동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남기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던 시기에도 좀 위험한 시기였어요. 결국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들던 은장색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 일행은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대는 더 험악했어요. 64년 결국 바울이 순교했고,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맡았던 요한도 결국 고문을 당하고 유배가 되었습니다. 험난한 시기에 신앙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요한은요,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이 돌봤던 7교회에다가 회람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험난한 시기를 헤쳐가야 할 교회들 가운데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고 있는 거죠.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서신은 그 7교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험난한 시기를, 박해의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모든 교회가 구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 온전한 교회, 이 험난한 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는 이제 영화 인물들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거라 옛날 분들만 익숙하신 영화 클립을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The wizard will fix everything. It's been in me so long. I just got to tell you how I feel. Well, come on. Yeah, it's sad, believe me, missy, when you're born to be a sissy without the feminine vibe. But I could show my prowess, be a lion, not a mouse, if I only had the nerve. I'm afraid there's no denying I'm just a dandelion, a fate I don't deserve. I'd be brave as a blizzard. I'd be gentle as a lizard. I'd be clever as a gizzard. If the wizard is a wizard who will serve Then I'm sure to get a brain. A heart. a home. The knife. Oh, we're off to see the wizard, the wonderful Wizard of Oz. Here he is, the wizard of Wiz, if ever a wiz there was. 기억나시나요? 예, 옛날 분들이신 거죠. 저 영상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옛날 거예요. 자, 오즈의 마법사의 4명의 등장인물들이 있죠. 사자는 겁쟁이라서 용기가 필요했고,
영철 나무꾼은 심장, 감정이 필요했고요. 허수아비는 뇌가 필요했고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 뭔가 부족한 인물들은 그 에메랄드 시티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서 그 온전함을 찾고 싶었던 거죠. 뭔가 부족한데 그 온전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뭔가 하나씩 부족한데 온전함을 찾기 위해서 경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는요, 아주 비옥한 평야와 동서양을 이어주는 항구를 끼고 있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의 도시고요, 향락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경주 인구가 24년 8월 기준으로 24만 5,475명이에요. 여기보다 큰 거예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도시 안을 들여다볼까요? 지도가 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지만 어쨌건 지도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게 저기 그 부채꼴 같은 큰 거 하나 보이세요? 저기 대극장이에요. 대극장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극장 수용 인원이 2만 5천이었어요. 저기 왼쪽에 보면 조그만 극장, 오데이온이라고 부르는 음악당이 있었는데 음악당이 1,400석 규모였다고 합니다. 셀시우스 도서관도 있고요. 이 도시의 규모가 어떤지 지금 다 유적으로 남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도시가 황제 숭배로 엄청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위치했던 서방보다 동쪽에 황제 숭배가 더 두드러졌는데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많이 지었어요. 다음 그림은 도미티아누스 신전이 보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봉헌한 신전으로 한 기원 후 1세기에 바로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소아시아에는 최대의 로마식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신전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너무 좋아서 에베소에 그의 신전의 수호자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만 한 게 아니에요. 다음 그림 보실래요? 하드리아누스 황제한테도 하나 지어줬어요. 또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트라야누스한테도 하나 지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황제마다 지어주는 어마어마한 정성을 가진 도시였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신전은요, 세 번째 신전이에요. 첫 번째 신전은 주전 7세기에 홍수에 무너지고, 두 번째 신전은 주전 이제 550년에 지었는데, 356년에 방화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신전 자체도 어마어마했어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이 신전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신전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에베소를 점령한 다음에 자기가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걸 거절하고 자기들이 세워요. 근데 이제 경쟁 도시가 있어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먼저 지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그거보다 작게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이상 크게 짓습니다. 지금 발굴된 전 복원도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남아있는 기둥이랑 이렇게 그 기둥 밑에 있는 주초들만 좀 남아있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조감도가 나오거든요. 저렇게 생겼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이게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 기둥수만 127개, 건물 전체가 대리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조감도 저 가운데에 신전 경내 가운데 그 한 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이게 신성한 사당 역할, 이렇게 범죄자들이 도망오는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이 나무가 생명의 나무로 알려지고 엄청 유명해서 당시 동전에도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9장 24절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은장이가 은으로 여신 아르데미스의 신당 모형들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큰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대요. 여러분 성경을 얼핏 읽으면 이거를 그 아르테미스 여신 신상을 만든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거는 신상이 아니라 저 신전 모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상보다 신전 모형이 잘 팔릴 정도로 저 신전이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방금 말한 이 로마식 건축물이 드러나고, 로마식 건축물의 제일 중요한 거는 향락을 위한 건축물인 거예요. 대극장이나 뭐 목욕탕이나 전차 뭐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향락을 위한 건물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건축물들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예, 이런 곳이 이 에베소 교회가 견뎌내야 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한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고 있는데, 이 용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황제 숭배가 극심한 이곳에서 아르테미스 신전과 그 신전 모형을 파는 은장이 길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인내하고 참고 견뎠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시험에서 드러냈어요. 참 멋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행동한 교회였거든요. 여기 거짓 사도들이라는 말에서 6절에 보면 이것을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이제 뒤에 말과 연관시키면 아마 이 거짓 사도들이 이 도시의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랑 타협한 사람들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이게 우상 신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식이 좀 어렵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그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행동과 신앙을 분리해버리는 영지주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거절했다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점 말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이 거룩한 분위기에서는 살고 싶지만 내가 거룩하게 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단 모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모인 성도들도 뭔가 이 거룩한 분위기는 좋지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도 타협하고 싶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나오는 그 음식을 먹거나 그 우상하는 숭배하는 곳에 가서 성적으로 난잡하게 사는 그 문화에도 은근슬쩍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나태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속으로는 다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 사랑을 왜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좀 낭만적인 연애를 통해서 결혼한 세대를 사시잖아요. 그죠? 예. 중매하신 분들도 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연애 감정을 가지고 결혼하시다 보니까 이 첫사랑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처음 사랑은 별로 그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처음 사랑은 지금 처음 행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처음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행위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기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주변에 궁핍한 사람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굶주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가 말하던 사랑입니다. 처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는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산 거예요. 너무나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행동을. 그럼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나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예배를 더 감격적으로 드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굶주린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을 환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연의 범위까지는 자기들도 감당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범위를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전혀 혈연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목장으로 묶어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힘든 사람도 있고 아픈 지체들도 있고 감정적으로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목장 기도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모두 다 어려움이 있고 그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그거를 왜 같이 목장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팀으로 묶어놓으면 뭐하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일하라고 묶어놨잖아요. 사랑하라고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일을 잘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왜 묶어놨어요? 사랑하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읽는 순간 처음 행위에서 자꾸 떠나가는 거죠.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도 해주세요. 그게 영생의 약속입니다. 사실 7개는 동일한 약속을 전하는데 약간 이미지가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하는 생명나무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아르테미스 신전 중앙에 신성한 나무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면서 추앙했지만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생명의 나무가 진짜죠.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고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섬기기에 만드는 그 앞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진짜 그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면서 이 충돌과 역경 앞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갓 태어난 교회가 박해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통해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다 보면 약속하신 마지막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자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던 큰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았던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 처음 행위랑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책망할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머리가 많이 커서 거짓된 사람들을 분별해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위대한 교회도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어주셨던 그 가슴 떨리던 24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1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뭔가요? 그전과 같은 그 열정적인 마음들과 서로를 향한 사랑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기도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물어봐야 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어떻게 끝난지 기억하세요? 예, 그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틀어주실래요?
아까 봤던 인물들이랑 좀 연결 잘 되세요? 네. 원래 도로 씨가요. 그 강아지 토토를 막 데려가던 미스 걸쉬의 행동에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농장에 저 일꾼들이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원망스럽고 답답했죠. 그래서 그 자기 농장은 아니지만 무지개 넘어 어딘가 있는 그 이상향을 기대했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를 기대한 거죠. 어딘가를. 근데 그렇게 날아갔던 오즈에서 집만한 곳은 없다는 주문을 외우고 돌아와요. 집만한 곳은 없다. 돌아왔더니 그 거기서 만난 그 허수아비랑 양철 인간이랑 사자가 여기 있네. 약간씩 모자란 사람들 여기 있네요. 이게 우리가 겪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완벽한 교회를 꿈꾸고 처음 사랑처럼 뜨거웠던 그 사람들이 여기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을 둘러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 허수아비, 여기 양철인간, 사자가 막 이렇게 우글우글한 거예요, 교회에.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뭘 깨닫죠? 집만한 곳은 없네. 이러면서 돌아오는 게 이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뭘 기대해야 돼요?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했는지, 어떻게 그 집에 찾아가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다 기억했는지 기억하시죠? 사실 저는 여기 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목장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구역 예배와 같은 이 예배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집을 개방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고 그냥 같이 모이는 것도 이런저런 핑계로 다 안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요? 내 신앙만, 나는 더 좋은 설교를 들고 더 좋은 찬양을 듣고 주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딘가 진짜 교회가 있겠지 하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연예인들 사이에서 학력 위조 사태가 막 나타나면서 다시는 얼굴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뻔뻔하게도 학력 위조가 드러난 목사님들은 아직 그냥 그대로 있어요. 놀랍죠? 미투 현상이 사회를 휩쓸어서 많은 연예인들이 쓸려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추행과 그루밍, 성폭력 등을 다 밝히 드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모르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세습 등으로 목회 이양을 하지 않기로 법으로 정해놓고서도 그 법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교회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이 현실은 정말 가당찮은 거예요. 당연히 탈출해야 되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탈출하면 뭘 깨달아요? 그만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그게 나쁘다고 도망가는 게 남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이 남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음을 맡을 만한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사자가 쥐 같으면 되겠어요? 사자는 사자 같아야죠. 용기가 그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교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이 험난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용사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며 또 약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